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것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 이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희망차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평화의 나라가 오리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요.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한복판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나요?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은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을 구합니까? 그 기쁨과 평안을 기다리는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그렇게 바라며 기다리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를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은 과연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배움는 그 증언자로 목자들을 세웠을까?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다 살펴보면요, 이 목자들은 이 사회 신분상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가 있고 신분에 걸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그런 사회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가장 천박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동양 문화권이 그러한데요, 이 동양 문화권은 이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씨족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한 집안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도태된 사람입니다.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시족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주 어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누가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문제 있어서 이사 오는 것 아닌가. 그 동네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 동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았어요. 처음에 저 사람들을 다 눈여겨보는 겁니다. 동네에서 눈여겨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엇입니까? 가족의 울타리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은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맹수의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사회적으로 천박한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인데, 그런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요, 그렇게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한없이 부족한 인생. 우리가 남다른 지식과 남다른 재물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참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만나 주셨을 때 솔로몬의 고백은 나는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죠.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손을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은 자요, 참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올해도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약한 손이지만, 저희들의 부족한 손이지만 이 부족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 심부름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란 작가가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참 유명한 그런 작가이죠. 그의 필명은 오헨리입니다. 오헨리. 그가 쓴 작품 가운데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추운 겨울에 실직했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음식마저 떨어지게 되었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거리에 나가 참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한 식당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한 쌍의 부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참 구걸을 했습니다. 그 한 쌍의 부부 가운데 남편이 아주 퉁명스러운 말로 그 사람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아내 부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추위에 우리만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달러를 꺼내면서 이 1달러로 음식을 사 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곧 구하도록 기도할게요. 그러자 그 돈리는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에게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러를 가지고 빵가게에 가서 50센트를 주고 빵을 샀습니다. 그 50센트를 주고 산 그 빵을 이렇게 물고 먹노라니 한쪽에서 한 노인이 자신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노인도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죠. 노인이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 그만 자신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50센트를 가지고 빵을 하나 더 사서 그 노인에게 건네줍니다. 노인은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빵을 먹습니다. 그러더니 빵을 반쯤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로 남은 빵을 쌉니다. 돈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싸두었다가 내일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아니요, 이 빵을 저기 있는 저 신문을 파는 소년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빵을 그 신문파리 소년에게 줍니다. 신문파리 소년은 그 빵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먹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소년에게 막 꼬리를 흔들면서 뭔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그 강아지에게 줍니다. 돈리는 그 1달러를 생각하면서 그 1달러로 나도 먹고 노인도 먹고 그리고 신문 파는 그 아이 그리고 길 잃어버린 강아지까지 먹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파리 소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리가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러는 가운데 길 잃어버린 그 강아지 목에 둘린 이 목걸이가 돌아 보입니다. 그 목걸이에는 그 길 잃어버린 그 강아지 주인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주소가 적힌 그 주인 그 집에 갑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죠.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은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강아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주인은 그 돈니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10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처럼 양심이 있고 성실한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니를 고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1의 행복에 대하여 참 생각하는데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또 우리가 이처럼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풍성한 행복,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참 천한 신분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배웠고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목자들이었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들은 날씨, 기후, 밤의 추위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 밤에도 깨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소식, 바로 메시아 오심의 소식을 전하여 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성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이루고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할 일이 태산이요. 학생들은요, 성실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때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공부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실치 못하면 할 일이 없어요. 난 뭐 할 줄도 모르겠다 이거. 할 게 없다 이거. 이 아이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정말 보면은 할 일이 없어요. 너 보니까 할 일이 없네. 무엇입니까? 성실치 못하면 할 일이 없어요. 성실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할 일이 태산이요. 공부할 것들이 태산같이 있어. 가정주부가요, 안 하기로 하면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도 귀찮고, 빨래도 귀찮고, 설거지도 귀찮고, 음식 만드는 것도 귀찮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계절로 또 꺼내고, 또 구겨진 옷도 다리고, 또 어느 것이 어울릴까?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야지, 남편에게는 이런 옷을 입혀야지, 또 그 옷도 꺼내고요, 살펴보고요. 음식 만들기로 생각하면 음식 만들 것이 생각, 이걸 만들어 볼까 저걸 만들어 볼까 생각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가정 안에서 할 일이 태산이에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태산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만 해야지, 그럼 뭐 시키면 그걸 갖다 퉁명스럽게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나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요? 자신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귀찮고 그렇게 성가시고 그렇게 나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참 불평거리예요. 일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면요, 일할 것이 천지. 본당에 와보면 본당을 살펴야 될 것도 많고요, 사무실 안에 있으면 또 사무실 안에서, 마당에만 있어도 마당에도 살필 것도 많고,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걸 생각하면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본 것도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한 번 보고 다시 작성하고, 또 작성했다가 하루 만에 끝냅니까? 1시간 만에 끝내줘요? 좀 되돌아봤다가 한 번 쉬었다가 또 한 번 위에서부터 보면서 또 다시 한 번 보면 또 할 일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설교 한 편을 쓰는 것도요, 그렇게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요. 할 일이 천지돼요. 그 설교 원고 하나를 붙들고도 일주일 동안 씨름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 순간 돌아보면 참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 성실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성실한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역사함이 있는 겁니다. 기적을 뭔가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실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실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목사도 강단에 서면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직통계시로 넣어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 그렇게 서서 강단에 서면 될까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 사무실에서 씨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뭐 여기 강단만 서면 뭐 직통계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목사는요, 사무실이 성령의 임재에 처소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일터 안에서 만나고, 가정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는 바로 그 자리, 이 목자들을 일하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신분은 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참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우셨나? 목자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증언자로 세우셨나? 또 한 비밀은 이 목자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시 순종이에요. 사실 주님의 나심의 소식은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강포에 쌓여 바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분이 마구간에 계시고 구유 위에 누워있다? 이거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자들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은요, 목자들에게만 들려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인용하면서 구주가 어디에서 나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바로 증언자로 나서도록 하셨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천하고 낮은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않은 자인가. 주님이요,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제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순종 여하에 따라서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고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들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에 있어요. 믿음에 따른 순종,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요합니까? 그냥 컵이에요. 이건 믿음을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컵 속에 신기한 보석을 넣어놓고, 자, 여러분, 컵이 있죠. 여기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필요해요? 목사의 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른 순종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왜 목자들이나? 그들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얼마나 순종했든지. 오늘 말씀을 보셔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보면요, 목자들은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보면서 그냥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또 한번 보셔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요, 목자들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잉태하리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자신이 경험하였어요. 목자들의 말,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그 말씀에 따른 응답,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는 성실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림의 계절, 주님 오심을 바라는 우리 온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